오늘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진짜 지혜란 무엇인가? 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 시간이 굉장히 빠르게 지난 것 같습니다. 올인 시리즈 총 16편이었죠. 저번 주로 마쳤습니다. 처음에 올인하라부터 시작해서 쭉 시작해온 올인 시리즈가 이제 16편 마지막으로 끝났습니다. 오늘부터는 잠언 시리즈 60편을 할 겁니다. 끝까지 다 하는데 한 1년 반 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 잠언 말씀을 시리즈로 생각해 볼 시간이 언제 있었냐? 잠언으로 어떻게 설교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냐면, 안양에 있을 때 파트타임으로 전도사를 했을 때 그때 생각을 먹었습니다. 부장 집사님이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이 잠언에 대해서 설교하시는 분이 별로 없는데 실질적으로 이 잠언에 대해서 설교하고 그 아이들에게 그 양식을 먹였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때는 이제 거기에 맞는 커리큘럼에 맞는 것에 진행되기 때문에 그걸로 잠언으로 하지 못하였지만, 잠언으로는 언젠가 해야지라는 생각이 드니까 이 시리즈가 끝나니까 잠언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 잠언은 솔로몬이 지은 시, 지혜 교훈서입니다. 그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이라든지 세상을 어떻게 잘 사는 법이라든지 등등 많은 지혜가 담긴 책이 바로 솔로몬의 잠언이죠. 그럼 그 지혜 속에서 세상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성도가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2025년도에는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 그 지혜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여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걸어서 형통한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런 말씀 카드 다 받으셨죠? 그럼 2025년도 저의 말씀을 좀 소개를 하자면, 저는 시편 123편 2절 하반절 말씀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그 은혜를 바라고 기다리는 이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이 기다릴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지혜를 바라보며 은혜 주심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한 해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잠언을 선택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바라볼 수 있는 그 눈은 하나님 말씀에 있는데, 가장 지혜가 어디 있느냐? 잠언에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죠.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지혜가 담겨져 있지만 제가 생각해온 그런 바가 있기 때문에 잠언,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 삶에 적용해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세속적인 세상에서 거룩하게 산다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세속이라고 얘기하니까 우린 세속에 때가 묻어서 라고 얘기를 하면 부정적인 생각이 머릿속에 강한데, 그럼 세속이 그렇게 나쁜 말은 아닙니다. 세속이란 사람이 살고 있는 모든 사회란 말이에요. 우리가 세상 속에 살다 보니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이, 그것이 부정적인 것이요. 하나님 말씀을 멀리하는 것이 부정적인 것이라는 거죠. 세속은 나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세속적인 세상에서 하나님 말씀을 계속 우리가 듣고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경건하게 살아라. 거룩하게 살아라. 너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라. 그런 말이죠. 잠언은 우리가 어떻게, 여러분 구원받으셨습니까? 라는 그런 말이 아니라, 그것을 알려주는 책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녀가 이 책을 보고 이 세상적인 세상에서 어떻게 지혜롭게 살아나갈 것인가? 라는 답을 주는 책. 그것에 어떤 물꼬를 트는 그러한 책이 바로 잠언입니다. 그래서 잠언은 지혜 문학에 속하죠. 주로 도덕적인, 어떤 윤리적인 그 짧은 시로 진리로 표현됩니다. 실질적인 교훈을 담고 있다는 거죠. 그럼 우리에게 있어서 성경은 절대적인 진리입니다. 그러나 지금 말씀을 전하는 이 설교, 상대적인 진리죠. 그러면 신학, 이론적입니다. 책이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의 삶은 실천적입니다. 그래서 실천 없는 신학은 열매 없는 나무와 같고,
아무리는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할지라도 마이동풍, 귀에 그냥 흘리면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이 순종하는 자가 될 수 없다라는 거죠. 적용하지 않는 말씀은 내 것이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우리의 삶에 적용하고 실천하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구슬이 서말이라도 깨어야 보배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쓸모있게 만들어 놓아야 값어치가 있다라는 거죠. 비슷한 속담이 또 있습니다. 가마 속에 콩도 삶아야 먹는다. 부뚜막에 소금도 집어 넣어야 짜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움직여야 된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아는 동화 중에 최진사댁 사익감 선발대회라는 그런 동화가 있습니다. 그럼 최진사가 사익감을 구한다는 소문이 온 동네 방네 소문이 돌았습니다. 그래서 총각들이 너도 나도 사이가 되겠다고 나섰죠. 최진사 따님이 얼굴이 그렇게 예쁘다며, 마음씨는 정말 곱다며, 총각들이 잔뜩 기대에 부풀어서 수근수근 떠들어댔습니다. 하지만 최진사의 말을 듣자 한숨을 푹 쉬며 돌아갔습니다. 왜냐면 내일 아침까지 가장 귀한 보석을 가져오는 사람에게 내 딸을 주겠어. 최진사의 사익감 고르는 조건이 알려지자마자 사람들은 고개를 갸우뚱거렸습니다. 돈 욕심 없기로 유명한 소문난 최진사가 웬일이지? 벼슬에 오르더니 욕심이 이제는 생겼나 보다. 다음날 아침에 총각들이 저마다 구한 보석을 들고 최진사 댁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여기 귀한 보석들을 잔뜩 가져왔죠. 줄을 섰습니다. 그중 금동이가 서말이나 되는 옥구슬을 내보이자 사람들은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최진사도 눈이 휘둥글레질 정도로 귀한 보석이었기 때문이죠. 근데 최진사의 딸은 옥구슬을 만지작거리더니 고개를 갸웃거립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값비싼 구슬이긴 하지만 귀한 보석은 아닙니다. 이것은 목에 걸지도 못하고 꾸밀 수도 없잖아요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당장 이 구슬을 떼어드리죠 라고 얘기했는데 거기에는 이미 가공이 안 돼 있으니 들어갈 구멍이 없습니다. 금동이가 구슬을 한 줌 집어서 이리저리 살폈지만 구멍도 없고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다가 손이 들고 있던 구슬이 와르륵 쏟아지는 바람에 난장판이 됐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그 구슬을 주우려고 순식간에 난장판이 되었습니다. 최진사 딸도 사람들에 밀려 이리저리 치이다가 바닥에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다 옆에서 아가씨 괜찮으세요? 라고 얘기하면서 칠복이라는 총각이 최진사 딸을 일으키며 안전하게 지켜주었습니다. 그리고 최진사 딸에게 이제 뭐라고 하냐면 이제 자기가 준비한 보석을 주는 겁니다. 진주 목걸이와 귀걸이를 내놓았습니다. 제가 직접 캐서 만든 진주를 다듬어 끼워놓은 진주 목걸이입니다. 얼마나 빛나는지 이 보석을 보십시오. 이것이 나에게는 가장 귀한 보석입니다. 칠복이는 진주 목걸이와 진주 귀걸이를 최진사 딸에게 건넸습니다. 아가씨는 이 보석을 받아주면서 그제야 내가 가장 귀한 보석을 받았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최진사 딸이 얼굴이 밝아지자 최진사는 그 마음을 눈치채고 그 칠복이를 사익감을 삼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최진사는 지혜와 재치가 넘치는 이 칠복이 그것을 사익감으로 뽑았습니다. 그럼 금동이는 서말해야 되는 구슬을 들고 씩씩대며 돌아갔는데 사람들이 뒤에서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좋은 것을 잔뜩 가지고 있지만 그러면 뭐하나? 다듬어서 쓸모있게 만들 줄도 알아야지. 맞아, 구슬이 서말이라도 끼어야 보배지 라는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훌륭한 것이라도 쓸모있게 다듬고 만들어야지 값어치가 생긴다는 쓰인다는 그런 속담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도 내 삶에 적용돼야지 내가 그 가치가 생깁니다. 그러면 시계는 시간을 알고 지키기 위해 있는 것이고, 이 마이크라는 것은 정확하게 멀리 전달하기 위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듣고 그 성도는 그 말씀대로 복을 받아 지혜로운 인생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목적이죠. 우리의 목표입니다. 성경은 성도에게 이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지 말라라고 얘기하면서 성도에게 계속적으로 도전과 변화를 요구합니다. 그럼 잠언은 솔로몬의 잠언이죠. 솔로몬 후대에 와서 전도서와 합하여 지혜의 책으로 명칭이 이 총칭입니다. 그럼 열왕기상 4장 29절에서 34절 말씀에는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의 모래같이 하시니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지라. 하나님이 위에서부터 주시니 솔로몬이 지혜가 넘쳐난다라고 합니다. 그럼 솔로몬의 지혜가 넘쳐나는데 그는 모든 사람보다 지혜로워서 예스라 사람 예단과 마울의 아들 헤만과 갈골과 다르다보다 나음으로 그의 이름이 사방 모든 나라에 들렸더라. 여왕이 올 정도로 그 지혜를 들으러 솔로몬은 그 지혜가 대단했는데 그 지혜가 어디서 받았다고요?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가 잠언 3000가지를 말하였고 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또 전도서 12장 9절에서 10절 말씀에는 연구하여 잠언을 많이 지었으며 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이 잠언 저자는 솔로몬인데 이런 익명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있습니다. 잘 보면 잠언서 2장 17절에서 24장 22절 말씀 또 24장에서 23장 23절 34절 말씀에는 익명으로 되어 있고요. 30장 말씀 아굴의 잠언이며 31장 말씀은 르무엘의 그 왕 르무엘의 어머니가 쓴 잠언입니다. 그럼 내용을 분류하자면 잠언 1장은 쭉 이어져서 31장까지 있어요. 그럼 잠언 1장서부터 1장 6절은 서문입니다. 6절까지 지금 서문을 우리가 보고 있죠. 그리고 오늘 본문은 서문이죠. 근데 7절 말씀이 주제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럼 전체 목적이나 전체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서문입니다. 잠언 1장 7절 말씀 29장 27절 말씀 잠언으로 가득 채워져 있다는 거죠. 우리가 그것을 읽고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풍부하다라는 것입니다. 결론부는 잠언 30장과 31장 말씀 아굴의 잠언과 르무엘 왕의 어머니의 잠언 그걸로 마무리 지었습니다. 그럼 잠언서는 우리의 삶 속에 필요한 각종 주제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럼 긍정적인 그 단어를 나열하자면 지혜, 은혜, 생명, 지식, 근면, 질서, 성공, 절제, 성실, 그 다음에 순종, 정직, 정의, 공평, 그 다음에 진실, 존경, 칭송, 긍지, 순결, 격려, 평화, 사랑, 자비, 관대, 기쁨, 희망, 선한 친구, 우정, 풍부, 덕, 금주, 신뢰, 즐거움, 조용함, 만족, 배움 등입니다. 그럼 부정적인 단어는 어떤 상대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의 어리석음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건데 어리석음, 사학, 죽음, 무지, 게으름, 무질서, 실패, 분노, 배신, 무성의, 속임, 불의, 불공평, 거짓, 멸시, 비난, 비천, 추함, 중상, 분쟁과 시기, 증오, 잔인, 탐욕, 슬픔, 염려, 악한 친구, 적이, 빈곤,
부끄러움, 만취, 근심, 비탄, 다변, 질투, 무지 등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왜 다 얘기를 하냐면 잠언이 그렇게 많은 것들이 되어 있구나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다 애우라는 것이 아니죠. 이외에 하나님을 경외한 남편, 아내, 아버지, 어머니, 아이, 왕, 주관자, 주인, 종, 창녀, 고아와 궁핍한 자, 사업수단, 그 다음에 수위선, 도덕질, 비난, 폭식 등입니다. 그럼 잠언 1장은 지혜의 근본을 얘기해 주고요. 2장은 지혜의 가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얘기해 주고요. 3장은 지혜의 보상, 지혜 받은 사람의 무엇이 좋은가. 4장은 훈련의 장소가 지혜를 위한 훈련의 장소를 얘기해 줍니다. 그 다음에 5장서부터 7장까지는 세상의 악, 지혜에 반대되는 것을 얘기하고 8장서부터 9장은 지혜의 덕 등등등 해서 지혜에 쭉 연결돼서 소주제가 계속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럼 솔로몬은 다윗 왕의 아들입니다. 이스라엘의 최초의 그 성전을 지은 왕이 바로 솔로몬이죠. 여러분 통일 왕국의 3대째 왕이 바로 솔로몬입니다. 그러면 그가 1천 번제를 하나님께 드린 후에 기브온에서 하나님께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내가 내게 무엇을 줄꼬 하고 물었습니다. 솔로몬은 공의로 이 백성들을 어떻게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얘기했죠. 하나님은 허락하셔서 그 지혜와 또 뿐만 아니라 덤으로 부귀와 영화까지 그에게 부여하셨습니다. 그럼 사람이 살아가는데 가장 필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닌 지혜입니다. 돈도 필요하고 권력도 필요하고 지식도 필요합니다. 집도 필요하고 가정도 이루어야 하고 건강도 있어야 좋죠. 그러나 지혜가 없는 자에게 주어진 돈은 일만하게 뿌리가 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에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다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라고 했습니다. 그럼 돈을 잘 관리할 줄 모르게 된다는 거죠. 이런 범죄의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지혜 없는 자에게 권력이 주어지면 국민이 위해 사용하지 않게 됩니다.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지식이 주어지면 지식으로 말미암아 교만이 찾아오고 패망의 선봉이 됩니다. 그럼 잠언서 16장 18절 말씀에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돈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권력을 악한 것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지식을 외면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돈, 권력, 지식 등을 바로 사용할 수 있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럼 지식의 근본은 지혜이며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이것이 잠언서의 주제입니다. 잠언서 1장 7절 말씀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잠언서 전체 주제를 오늘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지혜는 아래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우리는 믿고 따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잠언의 기록한 목적이 무엇일까요? 첫째,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서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럼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어리석은 인생이 되지 않고 인생에 낭비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럼 사사기의 그 말씀처럼 자기 멋대로 살다가 죽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한 잠언의 교훈이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진리를 분별하기 위해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고 나아가기 위해서. 세 번째, 지혜롭고 의롭게 공평하게 정직하게 행할 일들에 대해서 훈계하기. 너가 할 일은 이거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되고 예배를 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뜻대로 따라야 된다. 하나님 말씀의 그 내용을 보면 하라 하지 말라 이 말씀이 있듯이 그것을 따라야 된다. 왜? 그것이 지혜로운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어리석은 자에게 지혜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는 그 복음이 전해지면 내가 입으로 전하는 것이 그 사람이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성령께서 그 사람을 이해시키며 깨닫게 하며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어리석은 자를 지혜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그 지혜를 더 주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뜻 가운데 그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더하여 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은 하라 하지 말라 이것뿐만 아니라 너에게 도와준다, 너를 보호해준다 라는 그 말씀도 함께 하신다는 거죠.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가 얼마나 큰지 우린 감사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식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지혜 없는 지식은 덕을 끼치지 못합니다. 그러니 지식 있는 어리석은 사람보다 지식이 좀 부족하나 지혜 있는 사람이 훨씬 낫습니다. 둘 다 있으면 더 좋겠죠. 그러나 지혜가 우선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를 받아 우리는 뱀처럼 지혜로워야 합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 말씀에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하고 얘기합니다. 그럼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을 얻고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는 감사하죠. 그 감사하는 생활을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지혜입니다. 지혜의 말씀에 여러분들은 마이동풍이 아니라 집어넣어서 우리는 마음속에 새겨야 되죠. 그래서 깨닫는 변화, 하나님을 사람답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그 능력, 그럼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이 되는 오산세교 급입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